여러분들과 제가 다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2025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믿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 죽더라도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다시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죄 없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제 스스로가 항상 저를 뒤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이만큼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죄는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왜 나한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80년 5월 8일 날 깨우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 80년 1월 1일자로 술하고 담배하고 졸업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지만, 또 14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빠르게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늦게 확실히 알게 해주신 뒤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은혜란 찬송했었잖아요. 진짜 은혜였어요. 저는 너무 싫은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런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도 지옥에 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몇 번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점프해가지고 하네스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바다 위에서 그거 솟구쳐 나오면 숨 못 쉬고 그냥 죽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적적으로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숨을 쉬게 하고 살게 하셨어요. 뒤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때 죽여도 할 수 없는, 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죠. 여러분들이 거리설교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인상 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지 주면 전도지 주는 손 탁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화내지 마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그랬다가 어느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지옥이라는 것이 있구나.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불가능을 수학적 확률로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면 그걸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세포 한 개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사람이 죽어서 동그라미를 50개 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숫자만 쓰다가 죽어도 그 확률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는 얘기는 날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확실한 거죠. 자, 그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날 만드신 분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날 만드신 분을 나보다 더 못하도록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그따위가 어디 있어?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있어?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봐. 그럼 나타나고 꺼져봐. 꺼져. 그럼 꺼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시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14년 동안이나. 하지만 저는 저를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벌게 해줘야 돼. 하나님 나 아프면 낫게 해줘야 돼. 내가 힘들면 날 힘 안 들게 해줘야 돼. 자,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왕이 아니라 종으로, 나보다 멸등한 존재로 무시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 속지 말고 속이지 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속지도 말고 또 속이질 필요도 없고. 속지 말라. 마귀가 어떤 존재죠?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렇게 써 있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뭐 하는 거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붉은 용,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하나의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죠? 속는다는 건 이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으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게 속는 거죠. 속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으면 속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보세요. 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해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속여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세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속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속여야 돼요. 마귀의 최초의 죄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루시퍼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루시퍼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다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러분, 가장 무서워요, 이게.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겠다. 내가 북쪽에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을 거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처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대요. 이거 잊지 마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 속인 거예요. 근데 나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누구처럼? 루시퍼처럼. 루시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을 거야.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해서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방법이 이게. 난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처럼 생각하는 사람.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갈라디아 6장 3절에 있다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줄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내가 나를 엄청 속였구나. 내가 나를 엄청 속였구나. 왜요? 전 킹제임스 설교를 알고 로크만 책 공부하고 크리스 라킨 책 공부하고 나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 분별은 금방 돼요. 아, 틀렸어. 옳고 그리 금방 분별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해. 나는 분별해. 이게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저 사람을 세워주지는 못해요. 전 갈라디아 6장 3절을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 6장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누구 말로? 하나님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보세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속지 말라.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서 심으면 성령에게서 거둬요. 잘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인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과 제가 속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가요?
제발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새겨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편 39편 5절, 이사야 64장 6절, 로마 3장 4절, 로마 3장 10절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헛되고 무익한 존재예요? 무익하고 썩어빠진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만한 것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떠세요? 그 의가?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들과 제게서 뭔가 쓸모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지만 사람은요, all 모두 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쓸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마귀 루시퍼를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다 슬쩍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존재야. 맞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하는 생각보다는 나을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버리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던 모든 짓거리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러운 것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않아야 돼요?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안 속으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고 남을 속이게 돼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는 게 먼저 있어요. 버리셔야 돼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일 거야. 내가 북쪽의 연못에 회중의 야산에 앉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깨끗하게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더러운 거 깨끗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1절에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영은 혼과 몸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 태어난 아기,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뭘 사모하라고요?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게 말씀의 순수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기다가 더러운 거 섞어 놓지 않으세요. 여기다가 쓸모없는 거 적어 놓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럭무럭 자라가요. 어디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겁게 얼마든지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데 모든 악이,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여기 우리 모임에 올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저한테 칭찬받으러 오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 기록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은 다른 사람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책망은 여러분과 저를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저한테 칭찬받으러 오셨다면 여러분들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첫 번째가 책망이에요. 그리고 바로 잡는 거예요.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 때린 다음에 의로 훈육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칭찬으로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과 저한테 있는 게 모든 악이,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칭찬해줘요? 그럼 점점 더 그짓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바로 잡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주 가증스럽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로 새겨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냐면 결코 종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절대 교만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물질적으로다가 풍요하게 살기 원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15절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원하세요? 너희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칭찬해 주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가증스러워요. 여러분들 이런 걸 버리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속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들이 뭐 있나?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한 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쓰죠.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학벌이죠. 누구 아들이야? 부모가 누구야? 이런 거 따지죠. 자신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지능이나 여러분들이 외모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그래도 이건 버리셔야 돼요. 이게 버릴 거예요. 자신의 학벌이나 지능이나 외모나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깨끗하게 버리세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모임에서 나 빠지면 안 돼.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
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쁘게 말을 해요. 그거 마음속에 풍겨놓고 꽁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버리세요, 그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 부탁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 훌륭 교관이에요.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시라고요. 고맙습니다 하시라고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작업이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대해서 뭔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꽁하고 있는 거는 정말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이 잘 풀려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하고 뭐 일이 잘 풀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거 버리셔야죠.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난 더 2배로 3배로 기뻐해 줘야죠. 근데 그런 것들 정반대로 왔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한 사람들이거든요. 시체의 특징,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무감정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 그런 거 없어요. 또 자기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해서 내 거 준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감정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분을 품고 열받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삶 속에서 열받는 일이 생겼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구나. 아셨어요? 감정이 상하거나 열받는 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는 옳은 것을, 이건 옳은 것인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옳은 것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잘못은 잘 찾아내는데 나를 칭찬해 주거나 나한테 어떤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는 분이세요? 아니면 거래하는 분이세요? 그냥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없는 저 낙원에 가면 거기 장사꾼 없어요. 거기 장사꾼 없어요. 뭔가 잘해주고 고맙다는 소리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다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한테 칭찬이나 유익한 게 없으면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런 마음 깨끗하게 버리세요. 만약에 또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은근슬쩍 뭐 저 사람이면 아직 알아서 마음 바꾸겠지 뭐.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 이렇게 잘못했어요. 자매님, 이게 내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하면서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래야 내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위선, 가식적인 행동 또는 과장된 겸손, 이런 것도 버리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 형제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저 형제 미워하면 미워하는 모습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훈련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고로 좋은 선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요즘 여러 가지 사회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마트폰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에 안 빠지시는 것을 제일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림이라는 단어 3번밖에 안 쓰세요.
근데 민수기 33장 52절에서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하고 쓰셨어요. 첫 번째 언급이 모든 그림 파괴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주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림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사진 찍어놨어도 그 사진 찍어놓은 건 실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그림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림, 음란물 같은 거, 잘못된 그림은요 멀리 던져버리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 전화기를 손에 들고 보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될까? 뭐 톡 같은 거 보내고 보고 이러는 것. 그 나머지 시간은 전화기는 저쪽에 있고 난 여기 있어서 제가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왜요? 저는 그 스마트폰에 제가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제가 스마트폰을 다루고 싶지 스마트폰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부터 노연하세요. 잘못된 것부터 멀리 떠나가세요. 음란물,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잘못된 그림 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칭찬이나 유익이 없으면 뭔가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익을 계산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익을 계산하지 마세요. 효율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익 계산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줘. 하지만 나한테 못되게 해주는 사람도 못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안 하셔요. 잘해주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이 못해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다 잘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뭐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마음 중심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라니까요. 내 생각은 나 편한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은 깨끗하게 멀리 버리세요.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사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있으세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무엇과 더불어서 감사함과 더불어 하려라. 주님께 말씀드려서요, 그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라면 100%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신대요. 한번 해보셨어요? 실제 저는 IMF 때 집 팔아가지고 전도행 다 쓰고 빈털털이 됐을 때, 그때 딱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잡아왔어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저 그 구절 하나님 말씀 잡았어요.
그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부여하신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정말 채우셨어요. 모든 필요를. 돈이 필요하면 돈 채워주셨고, 성경 말씀이 필요하면 성경 말씀으로 채워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다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크리스천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곁길로 빠졌을 때 하던 짓거리들은 깨끗하게 버리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쓸데없는 악,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라 버려라. 깨끗하게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속아요. 속고요. 남을 속이게 되고. 근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덧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그 죄들의 더러운 것들을 안 버려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새로운 걸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 항상 더 좋아요. 사람들이 주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안 속으세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속이지 않으세요. 마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렵고 근심거리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더러운 거 안 주세요. 걱정거리 안 주셔요. 평안을 주세요.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있던 잡다한 쓰레기들은 깨끗하게 버려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자유만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의령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 오셨고 또 우리 집 바로 이웃에서도 오셨어요. 우리 양병천 형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약한 지체를 더욱 귀중하게, 어린 지체를 더 세밀하게, 가난한 지체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베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지 말고 속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